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 8장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용을 가지고 지난 시간 전체를 상고를 해 보았는데요. 1절의 표현이 그런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요약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뭐냐? 우리에게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흠이 없고 약점이 없는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흠이 없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1절 후반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벌써 이제 여러 차례 반복이 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른쪽 왼쪽 그 개념 그거로 다 해석을 해서는 이 본래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근원적인 세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과 동일한 힘,
영적인 권위를 똑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편 110편 1절 내용의 근거에 따라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것을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표현을 빌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 동일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다라고 지난 시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절을 이제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2절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 2절의 내용은 1절의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운 것이다. 그래서 여기 성소, 장막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세운 것, 그것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세운 하나님의 집은 성막이라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고, 또 그 솔로몬 왕 때 지은 성전, 그거 다 합쳐서 성막이든 성소든 거룩한 장소로서 성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이제 모세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근거가 되어서 솔로몬 시대 때의 예루살렘에 그 옛날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산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바위 위에 세워진 그것이 이제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이슬람교의 모스크로 변화가 되어 있죠. 어쨌든 이게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 성막하고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성막, 천막처럼 만들어진 하나님의 집이었고, 성전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집과 같은 개념으로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한 그 건물로서의 성전,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성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은 성막이든 성전이든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2절의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 성전과 성막, 성소의 개념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레위 지파로부터 내려온 이 어떤 제사장 직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것들이거든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이 레위 지파를 말하자면 보호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먹여 살리기도 해야 되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이기 때문에, 근데 하는 일은 그 어떤 지파에서 하는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제사와 예배 행위를 주관하는 그런 지파로서 레위 지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레위 지파는 매우 소중한 지파인 것은 분명해요.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게 정말 참된 제사장 전통이 아니라고, 이걸 뭐 비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유대인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받은 바 율법의 세세한 내용들을 통해서 제정이 되고 있던 그 모든 제사 행위, 또 뭐 제사장들의 입는 옷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대단한 일들이지만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다. 참된이라고 하는 용어가, 또는 2절에 보면 참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참된 제사장 전통은 아니다. 그래서 7장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 제사장의 어떤 전통의 흐름, 율법에 따른 흐름이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의 멜기세덱 제사장까지 그걸 끌어올린 모습을 여러 차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보았죠. 마찬가지로 성전도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계획되어지고 그런 것이죠.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전 세계의 중심이 자기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자기네들이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느냐? 옴파로스라고 하는 배꼽이 이제 사람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그런 자리,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예루살렘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배꼽과 같은 중심이다. 옴파로스다. 그런 이야기죠. 성전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가 예루살렘에 있고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심이다. 지성소 중에서도 이제 법궤, 하나님의 그 숙제판, 그 하나님의 자리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는 이 법궤, 그것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대제국들에 의해서 그냥 두들겨 맞고 전쟁을 통해서 패망을 하고 성전이 무너졌다 하면 저들 자체가 다 사라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기 90년경부터는 성전을 더 지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여력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성전 중심의 종교로부터 이제 율법 중심의 종교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나 여전히 기회만 있으면은 지금의 그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모리아산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곳에 황금돔을 없애고 그곳에다가 지성소와 성소 이런 그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도 다 준비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 존재 자체가 자기네들 생명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도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다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정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에 의해서 확립이 된 율법의 정신, 성전 또는 그게 성막이든 성전이든 성소의 개념 다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면 뭐냐?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참된 성막이다. 여기 2절 처음에 보면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소, 거룩한 곳과 참 장막, 성전이 됐든 장막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해 가면서 이제 참 진리를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 중에서도 한편으로 보면은 강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상당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 대상으로 놓을 수가 있겠지만은 아이들 자기 집에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네 친구 누구를 봐라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 이거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나쁜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건 분명합니다. 특히 사춘기 아이들에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교육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참 장막, 성막, 성소를 지키시는 분, 또 섬기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것들, 율법이나 또는 성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 이야기를 해 보더라도 이 땅의 제사장들,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또 모든 절차들, 모든 행위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다. 5절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신 모든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게 레위 지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탄생이 되어지는 제사장들이 행하는 모든 제사 행위들, 하늘에 참 온전한 흠이 없는 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에 있는 그분의 모든 것의 모형과 그림자, 조금 더 신랄하게 표현하면은 그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담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런 주장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과격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그냥 평범하게 읽어 내려가지만은 아주 철저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요, 그냥 속에서 그냥 뜨거운 불 같은 것이 막 끓어오르고 분개가 일어나고 적개심이 일어나고
당장 쫓아가 가지고 없애버려야 될 그런 존재들, 그런 내용들을 히브리서가 기록으로 남겨놓았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고,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신을 섬기는 성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를 받는데, 여러분들 그 통곡의 벽에 가보시면은 그 성전의 서쪽 벽이 이렇게 이제 돌로 축대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돌들이 쌓여져 가지고 이제 쭉 올라가 있죠. 통곡의 벽인데, 통곡의 벽의 색깔을 보시면은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 색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냥 가까운 색깔로 말하면 미색, 그리고 상아색 또는 크림색, 이런 색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인도의 그 아그라라고 하는 무굴 제국의 수도였던 그 아그라에 가보면은 그 샤자한 왕이 자기 부인의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꾸며놓은 게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덤이에요. 한 왕비를 위한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든 기술자들이 그 기술을 다른 데로 유출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다 손목을 다 잘라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색이랑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어요. 거기는 거의 흰 대리석 종류에 속한다 하면은, 여기는 그 미색, 크림색, 상아색. 그러니까 그 타지마할이나 이 예루살렘 성전이나요, 아침에 해가 떴을 때의 색깔이 다르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의 성전 색깔이 다르고, 타지마할 거기 색깔이 다르고, 또 오후 늦게 색깔이 다르고, 노을이 질 때 색깔이 다르고.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많은 그 신들을 섬기는 성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성전, 유대인들에게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에도 보면은 성전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하신 것이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로 자랑할 만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헌신을 하고 있는 레위지파 소속의 제사장들, 일반 평민들에 비해서는 대단히 화려한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제사 행위를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은 훨씬 더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직무를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다 모형이고 그림자다. 진짜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의 성소인 것이다. 이 히브리서의 이런 주장이 유대인들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하늘에 있는 성소, 주님께서 지으신 성소가 참이다, 진짜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이제 이러한 구분은 한쪽에서는 해석하기를 이것은 헬라 철학의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적용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하늘의 성소와 땅의 성소, 그리고 이 거룩한 곳에서 헌신을 하고 있는 레위지파 소속의 제사장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 땅의 제사가 하늘의 제사의 그림자라, 또 모형이다. 그게 성전이 되었던 제사장의 일이 되었던
하여튼 제사라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한다면 땅의 제사가 하늘의 제사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은 형의 상학적인 것을 본질로 생각하고 형이 하학적인 것은 그거는 아예 취급을 안 해버리는 더러운 것으로 버려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 땅의 그 제사나 하늘의 제사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요, 땅의 제사를 또는 땅의 성소를 또는 땅에서 움직이고 있는 제사장들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땅의 제사는 반드시 하늘의 제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서의 비교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차원에서 비교하는 방식을 동원해서 제사장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 또 성소에 관한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하늘의 성소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의 성소 온전하니까 이 하늘의 성소에 땅의 성소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땅의 성소는 죽은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하늘의 성소로부터 모든 것을 다 부여받은 것이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히브리서 내용을 들을 때 화가 나고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욕지거리를 하고 그럴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근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연결이 돼야 된다. 생명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 즉 생명의 본류인 그 하늘의 성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게 살아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다 죽은 것이요 그냥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뿐이다 라는 강조입니다. 바로 그 하늘 성소에서 흠이 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걸 이제 히브리서는 반복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좀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상당히 종교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또 관념적인 용어라서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늘의 성소를 이야기를 하지만 하늘의 성소가 이 땅에 있는 성소처럼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수용을 하려면은 우리의 어떤 기존의 생각을, 또 기존의 어떤 신앙관을 좀 약간 이렇게 비틀어야만이 눈에 보일 수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쉽게 말하면 공부도 좀 더 하고 이런 방향성을 소위 말하면은 성경을 인문학적인 어떤 식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읽고 해석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중국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노자, 장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강조하는 게 그냥 딱 한 글자예요. 도에 관한 거예요. 도. 길도자를 써가지고 도. 이단들도 길거리 가다 보면은 사람을 막 붙잡고는 물어보죠. 도를 아십니까? 도.
도를 아시나요? 근데 보면 아무나 붙잡는 게 아니에요. 대개 보면은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뭐 그렇다고 어리숙한 사람을 붙잡는 것 같지도 않고요. 심각하게 생긴 사람들만 붙잡는 것 같아요. 심각하게 생긴 사람들. 인생의 고뇌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저도 여러 차례 붙잡혀 봤습니다. 제 얼굴이 심각하게 생겼는 거예요. 뭐든지 다 심각한 거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고 접근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 작은 눈을 가지고 째려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지만, 도를 아십니까? 도가 보이나요, 그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중국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도라고 하는 개념도 눈에 보이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노자와 장자와 같은 중국의 철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도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개념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런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근원적인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속에 각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보이지만은 그걸 느껴야 되고 체득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깊이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노자의 도덕경 1장 첫 구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도가도 비상도, 도가도 비상도.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건 그때부터는 진정한 도가 아니다. 도를, 가장 근원적인 것을, 그 도를 도라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건 진정한 도가 아니다. 이 대단한 그 표현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수 없다라는 얘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근원적인 분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깨닫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 해놓으면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어느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는 데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높이 올라갈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사가 너무 복잡하고 생각할 것들이 많으니 그저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나 하나님 잠깐 생각하시고 또 가정에서 성경을 쓰시는 분들 또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여기 이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 말이야 모세 율법을 받아가지고
성막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고 율법의 체계를 세우고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로부터 탄생시키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그런 것들 엄청나지? 자랑스럽지? 대단하지? 그것이 특권이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된 하늘 성소로부터 온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거죠.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제 총 집약입니다. 집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빨려 들어가게 돼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성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노자 장자의 철학의 핵심인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성소, 그게 핵심이다. 왜 굳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그러니까 유대인, 유대교인들에게나 또는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에게나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매여 있고 알고 있었던 그 성소, 땅의 성소, 또 성전, 또 성막, 율법, 또 레위 지파로부터 나오는 제사장직,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종교적인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렇다고 예수님이 땅에 있는 제사장과 같은 제사장은 결코 아니시다 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투로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내용의 어떤 결론적인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하늘 성소와 땅의 성소가 연결이 돼야 되고 하늘 성소로부터 모든 것이 연결돼서 흘러내려온 것들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저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고 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제도를 만들고 옷을 화려하게 만들고 건물을 또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생명을 얻어야 되겠는데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온전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는 무흠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접목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그렇게 되면은 유대교의 율법도 제사장 제도도 성소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유대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죽은 종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 붙어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이 점을 늘 잊지 마시고 떨어져 나가려고 애쓸 것도 없고 이제 은혜로 주어진 그 은총을 늘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생명력을 공급받는 이게 오늘 오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8장 말씀 세 번째 다루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왜 그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유대인들도 또는 그리스도인들도 또 아직도 종교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니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나 또는 성소라든지 이런 것 총동원해서 생명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과 늘 하나가 되어서 참된 생명력을 공급받으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